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네, 다시 6가지 청정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아라한을 점검하는 6가지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먼저 시간에 지수화풍 공식 6가지 6요소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 지수화풍에 대한 설명이 조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에 나오는 지수화풍으로 보충 설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 맞지마니까 28번째 경이죠. 거기에 나오는 지수화풍을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롤 모델이란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내 삶의 그런 이그젬플이 되는 사람들. 그 요즘 학생들도 학교에서 그거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큰 바위 얼굴이라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이 그 지방에 큰 바위 얼굴이 있는데 성인이고 그 동네에서는 그 큰 바위 얼굴이 롤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의 그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목표 지점을 머리에 담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랬을 때 여러분이 최종적인 그 롤 모델이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주변에 어떤 롤 모델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재벌들? 재벌, 뭐, 옷을 잘 입는 사람, 패셔니스트가 나의 롤 모델이야. 어떤 영화 배우가 나의 롤 모델이야. 아니면 어떤 철학자, 아니면 성공한 정치가,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간디에 대한 그 어떤 그 여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성인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아닌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얼핏 그렇게 스쳐서 봤는데,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나중에 보면은 그 여성과의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불거져 나와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았던 거하고 그런 이면들이 많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렇지. 그래도 나는 그 좋은 면을 따라가겠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안팎으로 완벽한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들의 완전한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아라한이며 붓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내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아라한을 지칭하는 이러한 그 아라한을 묘사하는 이 모습을 듣고 들어서 우리의 롤 모델로 삼는다면은 설사 우리가 계속 윤회하고 어디에 가서 휩쓸린다 할지라도 그 큰 바위 얼굴이 된 그 사람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큰 바위 얼굴 이런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종자를 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아라한의 상태는 어떠냐? 자기 자신하고 비교해 보세요. 내가 갈 길이 얼마나 되나? 응? 자, 아라한은 번뇌가 다 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하니 이런 상태가 바로 아라한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아라한은 이 지수합분 공식이라는 6요소에 대해서 완전히 집착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간에 우린 땅 요소라는 것이 우리가 이 내 몸을 만졌을 때 단단하게 느껴지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은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땅 요소, 물질 땅 요소가 나 땅 요소야 라고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먼저 시간 거기는 땅의 요소는 무아인 것까지는 해결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여러분이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땅의 요소를 안다는 게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땅의 요소라는 거는 무엇에 속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정신물질 인간이라는 거 나라는 게 이제 정신과 물질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을 우리가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나무, 집 이런 것을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 몸뚱아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 물론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죽는다는 거. 근데 죽기 전까지는 죽어서 숨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왜 문제냐? 영원하지 않은 걸 영원하다고 생각할 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전도몽상이라고 그랬죠. 전도몽상 모든 어떤 것이 뒤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고통 소멸이라는 우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몸뚱아리, 육체라는 게 뭔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지수화풍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지수화풍에 대해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측면에서 나의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딱 맞았는데 지금 또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집이 있잖아요. 집이 멋진 집이 있어요. 2층 집이. 그리고 그 옆에 휘늘어진 나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 집을 지나가고 그 앞을 내가 지나가고 내 육신이 지나가고 나무가 휘늘러져 있고 이랬을 때 우리는 저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 집 무너지는 거 보세요. 또 이 나무 무너진 거 봐. 그리고 이 우산이 휘어 잡히는 거 봐. 이게 다 이게 지수화풍의 영향이거든. 우리가 땅이라는 거 영원할 거라고 단단하다는 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집이, 저 단단함, 저 형상, 집이라 이렇게 생긴 집, 그리고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시멘트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나무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어떻게 돼? 바람과 물이 확 휩쓸고 지나가니까 완전히 형상이 무너졌죠? 근데 그 얘기가 여기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화풍에 대해서 야타부타 있는 그대로 알게 될 때 나의 고통 소멸에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는 코끼리 발자국 긴경에는 어떻게 땅의 요소가 설명되어 있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6가지 청정경에는. 근데 요 오른쪽은 이제 코끼리 발자국 긴경이죠. 무엇이 땅의 요소입니까? 땅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땅의 요소입니까?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 합니다. 예를 들면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윗속의 음식, 똥과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 합니다.
지금 내 몸에 머리털, 몸털, 손발톱. 그러니까 내 몸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먼저 6가지 청정경하고 다른 게 뭐냐 보면은 내 몸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구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시간에 그런 설명을 했죠. 경행을 하면서 발바닥이 단단하고 이렇게 디딛는 순간에는 단단하면서 부드러움이 동시에 사실 동시는 아니지. 근데 같이 느껴진단 말이야.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동시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이제 함께 느껴졌는데 내가 수도꼭지를 잡았을 때 거기도 단단함이 있더라. 그랬을 때 나는 이것도 단단함이니까 이것은 땅 요소구나. 나와 저 밖에 있는 내 몸에 있는 이 땅 요소와 저 밖에 있는 땅 요소가 둘이 아니구나. 이걸 난 수행을 통해서 알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때는 이 경의 구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냥 수행을 하면서 그걸 그냥 저절로 알게 됐거든.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은 경전의 내용을 자기가 그냥 알아버리는 거야. 그랬을 때 경전을 보면은 이게 그 소리구나. 그냥 이렇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간장을 먹으면은 짜다 이러고 알아버리는 거야. 거기 무슨 논문 필요 없어.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 경우에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때 내가 내적인 내 발바닥의 단단함과 외적인 저 수도꼭지의 단단함을 내가 매치할 수 있었어. 그게 이 소리구나. 그러니까 우리 일상하고 진리라는 게 붓다가 말씀하신 이 단마라는 게 내가 늘 그러잖아. 0.001mm도 떨어져 있지 않다. 응? 그럼 내 몸에 이 땅의 요소는 뭐냐? 이 지금 내 머리카락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스님 머리카락이 없지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야? 머리카락이거든. 머리카락 만져봐요. 단단하잖아요. 뭐 부드러움도 느껴지잖아. 그러나 어쨌든 이게 딱딱한 요소란 말이야. 이렇게 물처럼 흐물거리지는 않잖아. 그랬을 때 내 몸속에 있는 땅의 요소는 머리카락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이 탈모가 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괴롭지. 그래갖고 먼저 번에 어떤 정치가가 그 탈모 보험을 해준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만큼 이 탈모가 사람들한테 고통을 준단 말이야. 왜? 이 내 머리카락인 거야. 내 머리카락. 그러니까 우린 전부 소유를 하고 있는 거야. 내 머리카락, 그리고 또 몸에 있는 털은 또 다 긁어내잖아. 왜? 내 몸인데 이 털은 이쁘지 않다는 거야. 또 긁어내요. 응? 그러니까 뭔가 이 전부 모든 나의 행동은 전부 나라는 것으로부터 그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는 거지. 근데 이게 내 머리털이라면은 내 허락 없이 빠지겠어? 내 허락 없이 빠진다는 것 자체가 내 머리털이 아니라는 거야. 소유, 내라는 거 빼고 그냥 머리털이지.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거야, 무아. 응? 그랬을 때 우리 명상자, 붓다의 제자들은 이 머리털은 그냥 땅 요소일 뿐이야. 땅 요소가 떨어져 나갔구나. 이건 무상한 것이다. 땅 요소는 이렇게 있기도 했다가 없기도 하는 거구나. 이거는 그냥 내추럴한 현상이다. 이렇게 알 때 우리는 땅 요소, 땅이라는 내 소유로부터 동일시에서 저절로 벗어나게 되죠. 동일시하고 있을 때는 고통이 와.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변해갈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야. 머리카락아 너 좀 풍성해져라 하는데 이 땅 요소가 그 떨어져 나가는 건 뭐야? 물 요소가 부족한 거지. 응축되는 힘이 부족하니까 같이 붙어있지 못하고 내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땅 요소와 물 요소 또 바람 요소가 있으니까 떨어져 나가지. 그리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더울 때 이렇게 뒤덮었을 때 뜨겁잖아.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한번 휙 올리면 뭐야 시원하잖아. 이건 열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이거는 그냥 지수화풍이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지 내 거가 아니란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린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뭐 탈모가 일어나면 스님처럼 이렇게 밀어버리든가. 이런 머리 밀어버리면 얼마나 시원한 줄 알아? 나 출가할 때 머리 밀고는 하늘을 나는 줄 알았어. 너무 시원해가지고. 그럼 뭐 자유롭게 그냥 패셔너블하게 이게 패션을 만들 수가 있거든. 소유 그 집착만 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내 몸속에 땅 요소로 자각할 수 있는 게 머리털이에요. 그리고 몸털, 그리고 손발톱. 그렇지. 이 손톱과 발톱이 가장 단단한 부분 아니겠어요? 이 손발톱이 내 것이 아니야. 그냥 내 몸속에 있는 물질 요소가 난 땅 요소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 식요소가 이걸 잘 가꿔주면 돼. 그러니까 오히려 집착하지 않으면은 내 몸이라는 것을 잘 보살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잘 보살펴야 하듯이 내 몸도 잘 보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게 되면. 그리고 나도 이 불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면은 이 몸뚱아리를 업신이라 그래가지고 업보로 받은 몸뚱아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없어져야 할 이런 걸로 굉장히 구박을 해요. 근데 내가 명상을 쭉 하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은 그 정점에 이르러 이 몸을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싶다는 그 정점에 이르게 돼요. 그 이제 염호라는 게 나오잖아. 근데 그것도 번뇌야. 그것도 집착이야. 그 딴하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갈망에. 카마 딴하. 그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이 있고 비바와 탄하가 있어요. 위바와 탄하. 소멸시키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 나 이거 있는 몸뚱아리 이거 집착하지 않을 거야.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자살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 그럼 비바와타나가 와요. 그때 막 이 몸뚱아리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야. 나 그냥 이 몸뚱아리 없애버릴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온단 말이야. 그리고 뭐냐면 존재하고자 하는 갈망 이렇게 세 가지잖아. 바와타나, 비바와타나, 카마타나가 있고, 그다음에 바와타나가 있어요. 존재하고자. 나 임금으로 나는 너무 멋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난 영화배우처럼 태어나고 싶어. 난 부자로 태어나고 싶어. 난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 막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바와따나야. 그 무상한 걸 모르고 뭔가 더 좋은 걸로 태어나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근데 그 더 좋은 걸로 태어난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도 행복하지 않거든. 그 사람도 마음속으로 난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미바와따나가 뭐냐? 이 다 무상한 거야. 고통이야. 난 이거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존재하지 않고자 하는 갈망.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하고자 하지 않는 갈망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몸뚱아리 없애고 싶다. 이것이 수행의 정점에 이르러서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나요. 아마 내 법문에도 그런 얘기 초창기에 많이 있었을 거야. 나 이 몸뚱아리 빨리 던져버리고 싶다. 그랬는데 그 사념을 또 지켜보면은 그것도 놓아버리면은 이 몸뚱아리는 아무 죄도 없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지수화풍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살피게 돼. 맺다 하듯이 우선 자기 자신을 보살피게 돼요. 그건 집착이 아닌 거야. 마치 내가 가방을 사면은 그 피부에 뭐가 묻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방이나 이런 걸 사면은 그 스킨에 뭐가 묻으면 우리가 잘 닦아주잖아? 그렇듯이 자기 스킨도 잘 간수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점점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자세히 알게 될수록 우리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가 일어나? 리버레이티드, 해탈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거기서 해탈이 일어난다. 자유를 얻는다.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도몽상에서 원래 자리로 가는 거야. 원리 전도몽상이 되는 거지. 전도몽상을 여인다. 그랬을 때 이제 더 단단한 손발톱보다 더 단단한 게 이예요. 이.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이도 시큰거리고 이제 나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럼 또 막 고통이 오는 거야. 내가 나한테는 그렇게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사람들도 많이 안 만나지만은 또 나는 이제 수행자 위주로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인생에 막 험악한 고통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하면은 법륜스님이나 김창옥 씨 그런 데 들어가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더 재밌는 건 내가 하나 발견했어. 그 천주교의 신부님인데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야. 아마 천주교계의 법륜스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 쇼츠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할머니들이지.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이가 빠진 거에 대해서 이제 고뇌를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가 아프다 그러면 아들이나 딸이 와서 좀 잘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소금으로 양치하라 그랬잖아요. 이러고 간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뭐 생일날이나 와가지고 아들이 자 이거 10만 원 가지고 그냥 용돈 쓰세요. 이러고 이에 대해서는 아는 척들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막 그냥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부님한테 와서 호소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일하는 것도 우리의 고통을 엄청 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아 이거는 이 땅 요소가 이제 어느 정도 지 역할을 하고 무상에 의해서 형체가 변했구나. 또 그 물 요소가 응집력이 약해지면서 그냥 뚝 떨어져 나갔구나. 이러면서 또 뭐 하게 되면은 임플란트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뭔가 무집착의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 요소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땅 요소는 무하다 그랬잖아. 그리고 땅의 요소를 의지하는 자란 없. 이게 내 이가 아니란 말이야. 땅의 요소를 의지해서 내 이빨, 내 치아가 아니란 말이지. 그냥 땅 요소가 응집되어 있다가 땅 요소가 시간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허물어져 버린 거야. 근데 이렇게 또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있으면 문득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우리 저기 지금 뭐 치아가 어떠세요? 그리고는 모시고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생각나네. 근데 천주교 신부님들은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더라고. 지금 생각이 하나 나는데 이제 대중을 향해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머니나 아버지 나이 드신 어머니나 아버지 치아 상태가 어떤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몇 개나 빠졌는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손들어 보라고. 그때 한 사람이 번쩍 손을 들더래요. 몇 개? 그랬더니 몽창 빠졌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요소를 의지한 자란 없다는데 나는 도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도달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란 말이야. 이를 보고 이게 내 이빨인 거야. 나 이 이빨을 내 이를 돌봐주지 않는 저 자식들이 원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 사는데 괜히 자식 키우느라고 고생하고는 또 이빨 때문에 아 나를 안 돌봐주는구나 그러면서 또 막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지수합병을 잘 알게 되면 고통 소멸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런 거죠.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엄청 고통을 당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그 후반대로 가면은. 근데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 이렇게 뭘 버리라고? 땅의 요소에 의지한 끌림. 아 이건 내 이빨 하면서 막 끌리잖아. 그리고 내 이빨 이렇게 일해야 돼. 나 임플란트 다 박아야 돼. 취착. 그리고 거기 의지하고 있어. 이건 내 이이기 때문에 내 이는 항상 이래야 돼. 그럼 마음에 편견이 있잖아. 응? 그리고 이 천착이라는 거는 여러분 천착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 모르겠더라고. 그래갖고 찾아봤어. 천착의 뜻. 천착의 뜻은 후벼서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얘기 안 해. 그 두 번째 뜻을 보니까 꼬치꼬치 따져서 알려고 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지? 꼬치 따져서 알려고 한다?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나? 그래서 내가 영어를 찾아봤더니 adherences. 그러니까 adhere라는 게 이렇게 꽉 붙잡고 안 놓는다는 거야. 꽉 붙잡고 안 놓는 거야. 이건 내 이빨이야. 내 이빨은 이래야 돼. 그리고 내 이빨이 이렇게 다 몽창 나갔으니까 내 아들은 이래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거기 꽉 끌려가고 있잖아. 붙잡고 있잖아. 그것을. 그 생각을. 그래서 그러한 거, 이건 내 이빨이니까 이래야 돼. 이러면서 정신적 경향성이 있는 거야. latent tendency. 그런 잠재 성향을 부수고, 그러니까 그 이빨에 대한 탐욕을 빗바래고, 처음에는 이제 이게 무너져 내려가니까 막 화가 났어. 근데 이게 무상한 거래.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들이 그거 안 해줬을 때 아들만 보면 화가 나고 막 짜증나서 며느리하고 막 싸우고 이랬는데 법문을 듣고 나니까 이거는 그냥 원래 땅 요소고 무상한 거구나. 그러니까 점점 아들이 안 해줘도 그냥 뭐 좀 콩자반 같은 거 못 씹어도 오징어 같은 거 못 먹어도 그냥 좀 부드러운 나물 먹고 이러면 되지 뭐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욕망이 점점 빛이 바래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은 뭐 관심이 없어. 응? 소멸하고 버리고 그다음에 완전히 놓아버렸어. 그래서 옆집 할머니가 나 우리 아들이 이거 임플란트 다 해줬어. 전에 같으면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놓아버렸어. 저 사람이 저 할아버지 임플란트 했고 이 사람은 뭐 했고 그랬을 때도 완전히 놓아버리고 나니까 그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나는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뭐라? 나의 마음은 해탈했구나. 이게 중요한 거야. 아들이 나한테 임플란트 다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임플란트를 하던 안 하던 이라는 땅의 요소로부터 자유롭잖아. 그랬을 때 어떻다? 나는 내 마음은 이 땅의 요소, 이라는 땅의 요소로부터 해탈했다고 꿰뚫어 압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야. 그랬을 때 나는 이로부터 해탈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그냥 땅의 요소일 뿐이야. 이건 내가 아니야. 그렇게 해탈한 그 순간에 아들이 와가지고 나 보너스 탔어요. 어머니 이하러 가세요. 이럴 수 있단 말이지. 왜? 마음에 평정이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니까 오히려. 응? 거기에 끌어당김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법문을 하면서 이제 이를 닦을 때 보니까 이를 닦을 때 지수화풍이 완전히 잘 보이는 거야. 이를 닦잖아요. 그럼 이하고 칫솔하고 만나지. 그러니까 단단한 거 어떤 부드러움도 만나고 막 이러잖아. 이건 뭐야? 이의 땅 요소와 칫솔의 땅 요소가 만나는 거잖아. 그럼 막 움직이잖아. 그럼 뭐 풍요소가 움직이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칫솔이라는 어떤 그 실체를 가지고 이를 닦는 게 아니었어요. 풍요소가 작동하는 거야. 이의 땅 요소와 칫솔의 땅 요소가 만나는 거였어. 촉이 일어난 거였어. 그리고 먼저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이 칫솔을 움직여요? 여기 공요소가 있는 거야. 허공의 요소가. 응? 그리고 이도 있었고 칫솔도 있었고 내 입속에 허공의 요소도 있었는데 내가 식이라는 요소를 작동시키지 않으면은 이를 닦을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 조건을 연합을 시킬 수가 없잖아. 연하여 발생시킬 수가 없잖아. 그랬을 때는 그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닦을 때마다 여기 지수화풍 공식이 다 있구나. 그래서 그때 단말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정무정이 법을 설한다. 처처가 주인이다. 이 말이 다 하나로 모여지지 않습니까? 매 순간마다 있다니까. 유정무정이 법을 설한다. 그리고 평상심시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평상심시도다. 평상심시도니까 유정무정이 법을 설하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마다 처처, 수처작주, 입처계진이 딱딱 떨어지는 거죠. 또 이게 응무소지 이생기심도 되는 거야. 응당 머무름 없이 그 순간마다 마음을 내라. 그러면 수행을 하면은 다 만나. 그래가지고 내가 한자를 싫어하지만은 그때 그 한자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한자 선생님은 한자를 굉장히 경외해요.
근데 난 별로 한자 공부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한자를 좋아하지는 않아. 그런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선가에서 그 수많은 개념들을 하나를 뭉뚱그려서 딱 표시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만법귀일 일기만법. 이걸 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 야, 어떻게 이 많은 걸 이렇게 단 두 단어로 완벽하게 표현을 해놓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모든 걸 공부하잖아요. 처음에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육감각의 그 개념들을 공부해서 적응을 해야 돼, 인간적으로. 그래서 첫 단계는 막 몰입을 해야 돼, 인간 세계에. 그렇게 살아보니까 막 고통이 오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도.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 자기가 몰입했던 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몰입이 있고 그 다음에 초월의 단계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하다가 보면 이 모든 현상이 하나로 모여져요. 마음과 대상이 만나면서 마음이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만나면서 촉이 발생하면서 식이 발생하잖아. 그랬을 때 모든 것이 일어나. 그러니까 모든 만법이 그 하나로 귀일이 되는 거야. 그 정점에서 보면 모든 게 무상한 거야. 그러니까 막 그 미바와타나가 일어나는 거야. 아, 다 무상한 거야. 그 수행이 이제 어느 정점, 이것도 하나의 과정인데 막 허무가 일어나는 거야. 뭐 내 몸도 필요 없고 세상도 필요 없고 다 무상한 거야. 근데 붓다가 뭐라 그러셨냐면은 일어남 속에서 사라짐을 보아야 하고 사라짐 속에서 일어남을 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상경과 단결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면 이제 몸과 마음을 좋다 싫다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보호하고 보살피고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랬을 때 뭐야? 만법이 귀된 상태에서 그걸 넘어서면은 일기만법이야. 모든 것이 상응하는 거야. 모든 것이 상응하는 거야. 요 자리가 바로 유정무정이 법을 설한다.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다. 수처작지 입처계진이다. 원리전도 몽상이다. 이렇게 하나로 그냥 딱 만나는 거예요. 만법 귀일에서 일기만법으로 다시 퍼져나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맺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중간 지점이 이제 삿띠라는 거야. 다 놓아버리면은 분명히 그 수행자는 어느 단계에 가서 허망함에 빠져요. 이 허망함에 빠진다는 거가 정도가 그냥 허무주의 정도가 아닌 거야. 생각이 안 일어나.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백척간도 진일보가 나와야 돼. 이 자리에서 그걸 보면 다 보여. 이제 이게 화두가 이래서 나온 거구나. 백척간도 진일보를 하게 되면 시야가 확 넓어지면서 버릴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는 그대로 상응하는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상응하고 그대로 끝나. 거기 아무것도 붙지가 않아. 그랬을 때 아라한이신 사리푸타 스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나는 이제 죽음도 삶도 바라지 않는다. 이게 아라한 선언이 나오는 거죠. 8월 윗바사나 온라인 집중 수행은 8월 20일에서 26일까지 7일간 매일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온라인에서 줌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페로 들어와 신청해 주세요. 윗바사나 명상으로 일상에서 깨어나 높은 의식 수준으로 살고자 한다면 윗바사나 온라인 수행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자해명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선정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싶다면 매월 첫 번째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이론으로만 접근하는 불교와 직접 1시간이라도 윗바사나 수행을 했을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다원 경험 수행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윗바사나 수행은 선정 없이도 충분히 수다원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은 우리의 보편적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인간들의 문제를 깨달음의 의식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다원 깨달음은 최소의 해결책이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진짜 삶, 즉 팔정도의 삶, 팔정도의 수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개인들이 깨달음으로 각각의 의식 수준을 높이면 그로 인해 나라나 정부도 거기에 맞게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각 나라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지구 전체 집단 의식도 상승 나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등 수많은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